제가 그 한참 전이죠. 20대 초반에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부대는 연대 단위가 함께 있는 부대였습니다. 연대라고 하면 한 1000명에서 한 1200~300명 사이, 굉장히 큰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연대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사실은 행동하기 굉장히 버겁고 때때로 문제도 많이 생기는 그런 부대입니다. 어느 날 연대장이 저희 중대 연병장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다가 저희들이 이제 지나가니까 뭐 차렷 경례 그래서 필승 이렇게 하고 이제 쉬어 하니까 이제 저희가 쉬었는데, 그 연대장이 지적을 하나 하셨어요. 저쪽에 있는 좀 쓰레기 좀 치우지. 근데 그 표정이 뭐 화가 나서가 아니라 되게 마음이 즐겁고 또 우리를 보면서 그 정도를 치우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냥 지시를 하나 한 거죠. 저희들이 후다닥 뛰어가서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잘들 쉬라고 이렇게 말을 남기고 연대장은 지나갑니다. 그때 위쪽에서 대대장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대대장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연대장 앞에 서서 경례를 하고 이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연대장이 여기 휴지 몇 개 있는 거 주우라고 했어. 괜찮아. 대대장 가서 쉬고 병사들 쉬게 해 하고 이제 간 겁니다. 우리는 이제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걸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대대장이 얼굴이 좀 붉어진 상태에서 자기 사무실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조금 있다가 갑자기 중대장들이 각 중대에서 뛰다시피 대대장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다다닥. 그래서 야, 이거 뭐가 터졌다. 보통 이제 저희 부대가 대대들이 다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그 동선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장들이 불려서 호출당해서 대대장한테 갔고, 우리가 연대장과 있는 일을 좀 알고 혹시 이게 잘못 불똥 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간 지 한참 만에 중대장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굉장히 불쾌한 얼굴로 나왔죠. 그리고 중대도로 각자 내려가더니 소대장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동안 훈계하고 막 정신 차리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나중에 당변병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깨졌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대장이 우리 연병장 그 전령을 통해서 중대 전체 집합, 구령대 앞으로 접합해서 중대원들이 쉬고 있다가 전부 중대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옆에 중대도 집합을 당한 거예요. 전부 다. 대대 전체가 대대장의 명령에 의해서, 중대장의 지휘에 의해서 집합한 거죠. 그리고 어떤 중대는 거기서 얼차례를 받았고요. 어떤 중대는 완전군장에 집합도 하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이 이거 좀 잘못됐어요. 이거 좀 고쳐. 아주 기분 좋게 얘기했는데 바로 밑에 계급의 사람이, 직책의 사람이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그 불쾌함을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풀면 그것이 또 밑으로 내려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대는 중대 연방장에서 단체 머리 박고 있는 시간을 보내거나, 어떤 중대는 완전 군장을 꾸려가지고 연병장을 띄거나, 이런 문제가 옛날 저희 군대 생활에도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군대 생활할 때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군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또 조직이 큰 사회, 그러니까 회사 같은데 아니면 학교 같은데 뭐 이런 데서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진다는 거죠. 벌어진 일은 그냥 평범한 일이고 거기에서 지적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명령으로 받고 조직의 계통으로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확대하고 점점점 커져서 가장 밑에 계급의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구조가 옳은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생각보다 많이 있고, 신자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앞에 별 다르지 않게 행동한다는 거죠. 막을 수 있는 건 막아주는 게 맞고, 작은 일은 작은 일로 푸는 게 맞는데,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서 밑에 갈수록 더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이 방식,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기브아와의 전투 얘기는 나누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짧게 거론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거론을 합니다. 이 사건은 레인의 첩을 집단 성폭행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건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 그들이 범인입니다. 근데 기브아의 불량배만 범인은 아닙니다. 과도하게 그 불량배들을 고발한 레위인 그 사람도 문제라는 거죠. 또 문제를 일으킨 불량배들의 가족들,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족주의에 의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제대로 책임지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작지 않은 성폭행이라는 큰 문제이긴 하지만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비화되는 거죠.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11지파는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를 일으킨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 번의 전쟁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그들의 기대와 달리 완전히 그들이 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 번의 전투에 패했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요? 당연히 이기고 군인의 숫자로 봐도요 40만 대 2만 6천인데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두 번이나 연거푸 진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그 원인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12정 내서 12지파에 보낸 이 사건, 그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누구의 말만 믿었냐면 문제를 제기한, 고발한 레위인 그 사람의 말만 믿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라는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이 사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말을 들었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해버리죠. 이때 교회는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쪽으로 교회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게 안 되면 다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하고 다시 권면하고 그리고 세 번째 안 되면 교회가 직권에 의해서 치리권을 가지고 명령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문제로 파악이 됐으니 이렇게 해결합시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여러분은 복종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진상조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진상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레위인의 은폐 또는 사전에 조작한 내용에 대한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레위인이 고발자니까 이 고발자에 의해서 된 이야기를 무엇보다도 더 면밀히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특별히 고발자에 의해서 조작된 것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의심해야 되고 진지하게 물어야 되고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전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대로 조사도 안 한 사람들이 방향을 정한 겁니다. 답을 정해놓은 겁니다. 답을 미리 정해놓고 일을 진행하는 거죠. 말을 듣지 않자 바로 전쟁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다. 신자들 중에 많은 경우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안에서도 심지어 기도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걸 정했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우 당연해 보이는 이 기도의 방식이 틀린 겁니다. 물론 어느 대학, 어느 회사, 무슨 목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가고 싶습니다. 이거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진실의 문제를 가지고 따질 때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민족이 움직일 때, 국가가 움직일 때, 공동체가 움직일 때, 교회가 움직일 때 이때 답을 정했다는 것은 벌써 잘못 문제를 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우선 우리 편을 정하고 적을 정하고 자신들의 해결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이 방식이 사실은 정의를 무너뜨리고 공평을 무너뜨립니다. 정해내온 답, 스스로 정하고 꼭 얻어야 될 목표,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아니면 제사장 가슴판에 있는 그 명패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두밈이었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대부분 음성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고요. 제사장 가슴판에 있는 우림과 두밈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우림과 둘림은 문자가 아닙니다.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안에 있는 물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될 베냐민 지파가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11지파가 벌을 받는 꼴이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연거푸 어마어마한 인원이 전사합니다. 그때 두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의 숫자가 4만 명이나 됩니다. 40만이 모였는데 10분의 1이 죽은 겁니다. 두 번의 자기네 오히려 역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서야 긴장합니다.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같이 보시죠.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가장 밑에 줄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물었냐면요. 우리가 베냐민을 치리까만 물었습니다. 치는 게 목적입니다. 쳐들어가서 물리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스스로 방향을 정해놓고 방향에 동의하는지를 물은 겁니다. 그것도 우림과 두밈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은 치라는 뜻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가서 대화를 하라는 뜻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방법을 파악하라는 뜻으로 주신 건지 정확하지 않은데 답을 정해놨으니까 그 답에 대한 올바른 사인이라고만 생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도 아닌데 전쟁을 벌린 거죠. 세 번째 돼서야 그들이 금식도 하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고 온 백성이 모여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진짜 우리가 우리 형제인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대로 된 질문을 처음 던진 거죠. 그때 온 답이 이거랍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베냐민을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인도하겠다는 그 메시지가 처음 온 겁니다. 이 메시지가 전해지자 그들은요 다시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36만 중에 11,000명을
선발대로 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 전쟁을 할 때 그들은 그냥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그냥 쳐들어갔다가 크게 진 것을 경험으로 그들은 이제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11,000명이 기브와 성 안에 있는 베냐민 군대를 이끌어 바깥으로 나오도록 유인해내고, 그리고 숨어있던 다른 군대가 그들이 나온 다음에 성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그 상태에서 그들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짠 거죠. 전투에 임하는 태도와 실제 전투의 내용이 사뭇 진지해진 겁니다. 앞에 두 전투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던 거죠. 세 번째 전투는요, 본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또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하면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전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더 최선을 다하는 전쟁을 하게 되죠. 같이 보시죠. 41절에서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가그한 데서 진멸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를 붙다가 그 전제 첫 번째 싸움에서 한 30여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후퇴를 결정하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 안에서 30여 명을 죽인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 성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자들을 추격합니다. 한참 달려나갔는데 갑자기 매복해 있는 자들이 뒤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냥 포위됐습니다. 뒤를 돌이켜 성으로 돌아가려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놀란 상태입니다. 전열은 흩어졌고 그들의 전투력은 별 볼 일 없이 흐지부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러자 이스라엘 11지파의 군대가요, 그 나와 있는 군인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의 가장 문제가 되는 단어는요, 진멸입니다. 원래 가나안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너희에게 할당된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는 의미가 모두 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두 쫓아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들을 모두 몰아내서 그들의 문화권에서 그들이 만든 그런 성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능을 믿고 가나안 정착을 시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사기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뭡니까? 제대로 쫓아낸 민족은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적당히 타협하고 심지어 단지파의 경우에는 한 평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경착할 수 없는 산속에 오히려 고립된 상태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게 가나안 정복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역할이 없었고 완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동족과의 전쟁을 통해서는 진멸하고 있는 겁니다. 11지파가 한 지파를 상대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진멸이 과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몇 절입니까? 28절 끝머리에 있는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한 말과 같은 말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베냐민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이건 너희가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다. 그렇게 밀고 갈 거다. 근데 그거는 전쟁에서 이긴다는 뜻이고 그 전쟁에서 이기다 보면 사람이 죽기도 하겠죠. 근데 진멸은 아닙니다. 간혹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해지는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들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둬놓고 공격하고 본인들이 찾고 싶어하는 것 찾아내려고 지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모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수가 같은 민족입니다. 다수가. 그들에 대해서 지금 진멸, 초토화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한 한 많이 죽여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참 신기한 건 외국에 대해서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못 발휘하는 이스라엘이 같은 혈통에 대해서는 이토록 잔인하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 사사기 시대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을 토대로 진멸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2만 6천 명의 군인 중에 2만 5천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온 성읍,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모든 성읍, 가축, 그들이 길렀던 양과 염소 말하는 거죠. 나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자, 여러분 누굴 만났을까요? 각 성읍에 쳐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으로 다 발탁돼서 나간 해서 이미 전쟁터에서 남자들은 대부분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잔인한 도륙을 벌린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라 버립니다. 그냥 첨단 무기, 요즘 쓰는 첨단 무기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죠. 진짜 진멸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요, 베냐민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 600명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이 도망치고 있는 거죠. 피해 다니고 있는 거죠. 모두가 죽진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멸 수준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자국민에 대해서 자기들끼리의 전투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지 여러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비슷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막 행동하지 못하는데, 물론 막 행동하는 교회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근데 교회들끼리는요 정말 원수가 되도록 싸워버리는 이런 형국, 신자들끼리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들의 현실 아닐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무리한 무자비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건에 대한 예를 완벽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뭐 과학적인 이야기, 의학적인 이야기, 이거는 정말 아주 극히 아주 작은 부분의 이야기 정도밖에 못하죠. 또 진리의 이야기도 똑같고요. 또 정확하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의 이 얘기도 애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읽은 기부와 불량배로 인해서 생긴 집단 성폭행 사건, 그리고 그것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레위인의 과도한 고발, 그로 인해서 벌어진 이 전쟁 사건은요 성경에 비슷한 예가 미리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13장입니다. 13장 13절 이하 말씀을 쭉 읽으면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다 읽기는 너무 많으니까 13절부터 16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불량배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사기에 등장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때 불량배란 그 뜻이요 베리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베리알의 아들들, 다른 말로 하면 신약에 넘으면 이거를 사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사람이 있는데 또 개인이 아니라 다수가 있는데 그들이 집단으로 행동하는데 그들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아들들로서 행동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신명기에서 불량배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 아류가 사사시대 기브와 동네에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둘의 성격은 꽤 차이가 납니다. 신명기의 불량배는요,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도록 뭔가 작업을 해서 사람들을 꼬드기는 사람들입니다. 함정에 빠뜨려서 집단으로, 지역별로, 마을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사세기에 나오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은요, 아마 건달 같아요. 그들은요. 근데 그들도 사탄의 하수인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집단 성폭행을 감행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어원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두 분류의 사람이지만 사실 내용으로 따지면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한쪽은 진짜 사탄의 자식들로 믿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우상숭배에 사탄의 종으로 빠뜨리는 사람들이라면, 기브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도덕적인 큰 결함을 갖고 있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신명기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를 종용하도록 끌고 가는 그 불량배들, 사탄의 아들들로서 사탄 숭배에 사람들을 끌고 가는, 유혹하는 그들은요, 가만히 두면 안 되고 그들의 집안 전체를 멸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넘어간 존재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처벌, 진멸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영구히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두 찾아, 모두 죽여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을 흐트러서 다시는 사탄의 자식들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메시지가 신명기의 메시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불량배는 그런 사탄의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못된 짓을 한 거죠. 물론 그런 경우에 그들을 사탄과 같다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몰아넣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힘의 능력에 취해서 몰려다니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는 정말 불량배 역할을 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멸이라는 단어가 사사기에 쓰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알맞는 처벌을 이스라엘이 결정했어야 되고 그것을 베냐민과 협의해서 실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움직였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진멸 구도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는요, 국가마다 있습니다. 사실은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3 사태 그런 거죠. 서북청년단 그런 역할을 한 집단이죠. 믿음의 사람들인데 불량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목사들의 교회의 어떤 인준 하나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을 멈추지 않고 서슴지 않고 죽이는, 그래서 수만 명이 죽게 되는 일들을 벌이는데 그 일에 기독교 신앙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앞장섰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폭력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폭력은 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폭력을 위임받은, 그 법의 집행을 위임받은 사람들은요, 더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정말 잘못해서 남을 죽이거나 남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에 이르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에게 그런 권한이 넘어왔다고 해서 무작정 상대방을, 그 분류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도한 폭력, 복수는요, 죄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과도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엔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용서받지 못할 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또 사탄의 종으로 만드는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의 범죄가 명확하고 하나님의 처벌 말씀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집행하게 되는 신자들은요, 신중해야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의 선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그 결과가 정의와 평화가 되도록 자기를 사용하는, 자기가 사용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권력을 쥐는 사람들이 그 권력으로 자기의 정적들을 쉽게 죽이는 세상입니다. 쫓아내고 재판받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때 신자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지지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조건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과연 권력을 쥐는 사람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있지 않냐, 이걸 들여다보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사사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지 않고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앞뒤가 다른 정말 잔인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량배들은 힘 하나 없는 연약한 여인을 집단 성폭행하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같은 집안 사람들은 가족주의가 발동해서 그들을 벌받게 하지 않고 보호하려고 하고,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사람들의 결정이 자기 가족의 결정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11지파는 제대로 진상도 조사하지 않고 레위인이 한 억울하다는 그 과도한 고발 한마디에 의지해서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을 벌려버리는 그런, 같은 민족 안에 정말 잔인한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일의 결과는 이겁니다. 과도한 폭력, 과도한 복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나와야 하는 게 사사시대의 과제라는 거죠. 근데 사사시대는 그 죄로부터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물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요, 800회 정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 영광의 왕으로 등장하십니다. 이때 영광의 왕이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무장하고 전투체제를 완전히 갖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투에 어떤 용사로 등장하는 이 성경의 모습은 아무나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다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 잘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감한 장수가 되셔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시고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때로 전쟁에서는 역전의 일도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는 거죠. 1588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배수로 따지면 130척 정도가 되는데 영국을 침략했습니다. 90척의 배를 가지고 130척을 감당해야 되는데 해군력으로 영국이 스페인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게 당시의 평가입니다. 무적 함대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결과는 반대로 났습니다. 전쟁은 군사력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이 바꾼 겁니다. 배를 사용하는 전쟁이니까 바람의 방향이 매우 중요했거든요. 근데 초기의 바람은 스페인에게 유리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그 바람이 바뀝니다. 물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자 열세에 있었던 90척을 갖고 있던 영국 해군이 130척을 갖고 있던 스페인 그 군함들, 무적함들을요, 물리치고 실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요,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주어처럼 생긴. 아마 여러분 설교한 거 화면에 나오는 걸 겁니다. 화면에 나오나요?
제가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설교안에 있나요? 예. 화면이 나오면 좀 자세히 볼 수 있긴 한데 그 설교안으로만 보면 사실은 그 그림을 상세하게 좀 봐야 되는데 가장 위에 야훼라는 히브리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로 라틴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뜻이 뭐냐면 그가 분이 그들이 흩어져 날아갔다 이런 뜻인데 이게 시편 147편 18절 말씀을 모토로 하는 인용한 구절입니다. 우리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움직였도다. 영국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앞에 세계 최대의 무적함대를 이기고 난 다음에 이게 자기들의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사실을 남겨야 된다 해가지고 메달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전쟁의 모든 주관자는 야훼 하나님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적어놓고 한 바퀴 돌아가는 라틴어로서는요 하나님이 물의 흐름을 바꾸셨다고 적어놓은 겁니다. 바람의 흐름을 바꾸셨다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 승리한 이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국 군인들이 스페인에 대해서 잔인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말이 여기 적혀 있다는 거죠. 진짜 전쟁에서의 승리는 승리한 자의 우월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주관하는 분을 성경은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편 24편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를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란 뜻은 전쟁 준비가 완전히 끝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인데 전쟁 준비까지 끝났으니 그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은요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고 그 승자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사사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승리를 얻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승리자이신데 그 승자를 믿는 백성들은 패배자가 되는 이 사회, 이 가나안 시대, 그게 요즘 우리 시대와 같은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구별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개인들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승리자를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쟁의 준비를 완벽하게 끝난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삶이 또 영적인 삶이 진정한 승리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은 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내가 패하고 내가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내 목표를 위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존재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열한 이스라엘 지파가 40만이라는 군대를 모아놓고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의 군대 앞에 두 번이나 진 것이 당연해지는 사회,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갖게 된 권세, 권위, 능력, 위임받은 그런 현장들에서요 과도한 폭력과 복수를 막아야 됩니다. 나부터 하지 않아야 됩니다. 복수하면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복수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사회가 요즘이라는 거죠. 어떻게 만회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왕의 허락하에 움직이고 왕의 뜻 아래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인교회도 그런 교회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더라도요 그들이 가는 길이 오히려 여호와 앞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런 길 걷지 않으시는 승리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자가 모인 공동체 또 개인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겨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 말씀이면 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잔인해지고 더 무시무시해지는 게 우리 신자 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승리자이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내 모습은 아닌지 나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신앙을 믿는다고,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랑과 원수를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나를 살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이시라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사람들이 더 큰 복수와 더 잔인한 폭력을 행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사시대의 참 큰 슬픔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자비한 행동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복수를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느 한쪽 편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두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두를 심판하시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도 베냐민도 함께 심판받는 이 슬픈 역사, 우리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부터 무자비한 복수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폭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함께 화목하려고 애쓰는 그런 신자의 정확한 정직한 모습 이루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서로 우애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믿어주고 믿는 그런 공동체에 일어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며, 설령 내가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자리에 서지 않는 용감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사시대에 통했던 잘못된 이상한 신앙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편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을 조사할 줄 아는 용기를 갖게 도와주시고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 되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공의를 세우고 평화를 만드는 삶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